사도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인 회중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먼저였어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율법을 아주 엄하게 배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박해했는지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증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열심을 가지고요,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 한 장을 들고, 그 고문이라는 것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렇게 그런 고문이겠죠. 자,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오였어요. 한낮 대낮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타나서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증언을 하죠.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러졌는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네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자, 그 빛의 광채 때문에 일시적으로나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행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어요. 다시 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눈이 떠졌고요. 아나니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가.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너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 너는 그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에 9장에서 나오지 않았던 또 일화가 소개되죠. 바로 이로부터 3년 후 일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네가 유대인들에게 증언하고자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속히 떠나라, 이렇게. 그럴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들도 다 압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떻게 회심하는가, 그걸 들려준다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지 않죠. 속히 나가라고, 속히 나가라고. 너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더는 못 참겠다. 더는 못 참겠다.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누가 개입합니까? 바로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병사를 휘하에 둔 그 고위 장교가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안토니아 요새. 저희 그림에 보면 맨 위쪽에 있죠. 그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신문하라. 바울을 그렇게 신문하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위해서 가죽줄로요 매는 거예요. 꽁꽁 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비로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로마 시민임을 밝혀요.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만일 묻거나 매질하거나 한다면 그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백부장에게 저가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 얘기를 들은 천부장도 두렵지요. 모두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데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요. 진상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가 진상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도록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대표 의결 기구예요. 자, 그 공회에 대제사장들부터 이제 많은 공의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바로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누가요?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기 입장을 진술할 수도 있고 다른 편으로 하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도 되는 것입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쭉 둘러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양심에 서 있지 않으면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그 자리에서 당신 전에 이러이러하지 않았어.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지 않았어. 얘기한다면 말문이 막혀버리겠죠.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늘 당당했어요. 당당할 수 있는 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그럼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없고요. 담대할 수 없지요. 이 얘기를 드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 아나니아도 나왔었는데 이게 아나니아가 또 나요. 동명이인이지만 전혀 상반된 사람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입을 치라. 그 입 다물게 만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해요?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칠한 담은 생소해요. 그러나 복음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해서 평평하게 아닌 것처럼 꾸며서도 그것은 무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무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회칠한 담은 좀 생소하죠? 그러나 맥락은 동일합니다. 아마 바울이 거기에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공의원들이 옷을 차려입고 둘러있는 그 모습을 담인 양 이렇게 조롱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정적인 거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재판 중이잖아요. 아직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율법엔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절차를 지키지 않아요. 단지 율법으로 재판한다 이렇게 말은 했지 위선하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을 스스로 거스리고 또 권력을 남용하는 그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야, 저분은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사과하는 거예요, 사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나도 잘 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이런 심한 말을 했다 하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6절입니다. 근데 바울이 쭉 보니까 또 뭐 알았겠지요. 일부는 사두개인, 또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거기 공의회 의원들의 분포가 사두개인 아니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건 확실하죠. 근데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바리새의 전통 가운데서 성장해 왔다. 바리새 전통을 따르는 랍비다,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사람은요, 한 번은 꼭 죽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그러나 이게 소망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살아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망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의 부활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천국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공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의 다툼이. 그러니까 공회가 나뉘어진 거죠. 양분이 된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 존재도 믿지 않아요. 영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다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공회원들 가운데 우두머리 그룹, 예를 들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은요,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지위가 높은 자리들을 그들이 차지한 거예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된 자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인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은 거예요. 모세 오경만을.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 있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 오경만 정경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모세 오경에만 두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소란 가운데 바리새인 편에서 몇 명의 서기관이, 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되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혹시 저가 하고 있는 말이 영이나 천사가 알려준 것이면 어찌하느냐? 천사나 영이 알려준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천부장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들었어요. 잘못하면 이게 바울에게 해가 될까? 해를 당하진 않을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와라. 그러니까 보호하라는 거죠. 그리고 영내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발언, 그것은 한편은 기지였어요. 기지. 기지. 어떤 기지입니까?
한편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또 한편으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그 시작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요 만들고 접점을 찾아내는 것,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11절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그 재판을 일부 받고 소동이 일어났던 그날 밤, 위협을 끼게 됐던 그날 밤에 아마 영내했으니까 유치장에 갇혀 있었겠죠. 거기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바울 곁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담대하라는 건 뭡니까? 걱정이 들지요. 또 복음을 위해 아무리 수고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늘 느끼고 지치지 않겠어요? 힘겹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용기를 북돋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사명을 주시는 거죠. 물론 주신 사명이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리고 소망, 로마까지 보내시려는구나,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 바울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당을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동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가 40여 명쯤 돼요. 40여 명쯤 돼요. 그들이 모여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바울을 죽이자는 거죠.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맹세를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암살단이에요. 40여 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전에는 이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극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었던 거예요.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는 데 동조함까지 했던 거예요. 근데 불쌍하게도 이 유대인들, 40여 명의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릇된 지식, 정확히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열심을 갖는다는 것, 그건 참으로 위험천만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죠. 얼마나 위험한가,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40여 명의 암살단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하는 거죠. 또 공모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 40여 명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바울, 그의 실수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물어본다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겠다, 이런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부장이 내어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착하기 전에 죽이겠다.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공모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라고 하면 조카예요. 조카인데도 생질이라고 하면 누나의 조카입니다. 누나의 조카, 누나의 아들이겠죠. 아마 바울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닙니까? 이제 다소에 살다가 어릴 적 이 예루살렘에 보내져서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잖아요. 율법을 배웠잖아요. 그럴 때 아마 그 결혼한 누나 집에 아마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쳐서 죽이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영내로 달려가서 바울에게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도 백부장 한 명을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시오. 천부장님께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하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백부장이 천부장 앞에 그 청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20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공모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로 내려오기를 그들이 청할 때 천부장님께서는 그 청함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40여 명입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이제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경계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다라는데 밤 제3시는 밤 9시예요. 9시.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그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의 이제 총독이 머무는 그런 공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 몇 명이에요? 470명. 천부장 앞 밑에 몇 명의 부하들이 있다고요? 1000명. 그 가운데 약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을요,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원하고 있음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24절에 바울을 총독 벨리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은 뭐예요? 그 타겟, 그를 데려갈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5절 이하에 보면 아래와 같이 편지, 그거는 뭐예요? 벨릭스 총독에게 공적으로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26절에 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건 뭐예요? 아, 천부장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바울이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서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는 약간의 거짓이 섞여 있어요. 그렇죠? 로마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죠. 몰라서 채찍질까지 명령을 시켰는데 결국 자기가 로마 사람이다 바울이 밝힌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은 약간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공은 조금 더 높이고자. 사람들이 되게 다 이렇게 하죠. 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해서 그들의 공회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요, 그들의 율법 문제 때문에 고발한 것이지 한 가지라도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제가 발견케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무죄입니다. 자기 소견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기로 곧 이 사람을 당신께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고발하는 사람들, 그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선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놀란 거예요. 자기 휘하의 부하
밝은 때에서 바울을 보호하는데 올인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 배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발견케 된다는 거예요. 로마 공권력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바울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진짜 뜻밖의 섭리다. 뜻밖의 하나님의 간섭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31절에 보니까 보병들이 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대로 밤 9시에 바울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안디바드리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그러니까 중간 부분인데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는 60km 정도, 안디바드리에서 또 가이사랴까지는 약 50km 정도, 이 정도 거리예요. 이 정도 거리,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안디바드리는요, 헤롯 대왕이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안티파테르라는 이름인데 그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가 안디바드리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임무 교대를 합니다. 이튿날 기병에게 맡기죠. 근데 실제로 60km나 되는,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60km나 되는 길을 하루 밤새 갈 수 있을까? 아니, 갈 수 없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이동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어쨌든 보병이 이제 기병에게 인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자기들의 요새, 안토니아 요새로 돌아갔다는 얘기고요. 이제 기병들이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호송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총독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는 거예요. 총독이 그 서신을 읽어보고 바울더러 얘기합니다. 당신 어느 영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했죠. 저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 같이 듣겠다. 그러면서 가이사랴에 있던 헤롯 궁에 그를 유폐시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딱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데 이 열심이 본문 전반에 걸쳐서 진짜 다양한 측면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반대의 측면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자,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죽이기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죽이기 위한 열심.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여 명의 암살단이죠. 암살단.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이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을 가진, 나아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었어요. 죽이려는 거죠.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을 가진. 그런데 살폈다시피 그들은 비뚤어진 열심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게 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바울을 죽이려는 열심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예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열심이, 내가 가진 열정이 바른 지식에서 나온 것인가, 그것을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면 더 위험한 거예요. 중세시대 때 그 위험했던 일들을 보세요. 마녀 사냥과 같은 그런 일들, 그리고 복종하지 않으면 다 파문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런 열심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특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가. 오늘 우리의 열심은, 오늘 우리의 열정은 그런 면은 없는가를 늘 부단히 살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살리기 위한 열심들이 쭉 나와요.
살리기 위한 열심. 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 나오죠. 바울의 생질을. 그 모의를 듣고 달려갑니다. 영내로 가서 바울을 만나고 천부장을 만나서 그것을 전합니다. 바울의 생질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무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파견된 사람 아닙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 아닙니까?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역시도 로마 시민이긴 하지만 바울 역시도 그 피지배 민족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물론 자기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죠. 아, 바울을 저렇게 대해서는 안 됐는데, 로마 시민인 자를 저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그런 염려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바울을 살리고자 하는 열심을 낸다는 건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특히 자기 귀하의 병사들 가운데 절반을 뚝 떼어서 그 영내에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보내도록 하는 그러한 열심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또 편지까지, 서신 보내서 제가 아는 한은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게 될 재판, 특히 총독 밑에서도 받게 되잖아요. 그 재판에서 유리한 국면 이제 조성하게 되는 그 역할을 바로 천부장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역할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면 분명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돕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또 어떤 열심입니까? 살리기 위한 열심. 바로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제목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찌하든지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돼요? 그 재판의 자리에서도 부활을 꺼낸 겁니다. 부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성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신앙 양심을 기억해야 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와 같은 자세로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열심,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바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바울의 생지를, 그리고 천부장 글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도록 역사하신, 배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질도 사용하셨고, 그리고 로마의 장교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로 로마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증언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을 재차 확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비록 죄인의 신분이에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긴 한데 오히려 안전케 됩니다. 왜냐? 죄수를 또 데려가는 입장에 누가 있어요?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로마로 나가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사용한 것처럼 로마의 군대, 로마의 제도를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훗날 이제 바울, 또 그 이후에 많은 복음의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온 유럽으로 달려가게 될 때에 바로 로마가 만든 도로로 달려갔어요. 그 당시에는 산적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자들을요 다 약탈하는,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그랬잖아요. 로마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하고요. 진짜 로마 황제의 통치를 다 받다 보니까 그런 도둑질, 약탈하는 그런 강도, 이런 사람들이 근절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들이 더 능하게, 더 빨리, 더 폭넓게 사역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음이 바로 역사의 증언이고 기록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로마의 천부장을 사용하시고 로마의 제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로마서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은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막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력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 나갑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음. 죽음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죽음이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계속 강권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강권케 하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신다. 뭐 하시더라고요? 네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주어야 한다. 그렇게 계속 등을 떠밀고 강권한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얼마큼 사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며 삽니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경험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함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강권함에 의해서, 그 사랑에 매여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